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예배 불러주셨다가 우리의 복락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복락의 강물을 풍성히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만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구속을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찢기고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나아왔으니 지친 영혼 위로하시고 메마른 영혼에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잘나서 이 모든 좋은 것을 누린 줄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할 때에는 내게 능력이 많아서 그런 줄 착각했고, 실패할 때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된 채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물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최재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주일 날마다 저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소에 불러주셔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무척이나 추운 날씨로 인해 성도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동행하셔서 지치지 않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하오며 매일매일 약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주한 마음과 염려,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에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며 기도와 응답 가운데 간증의 고백이 넘쳐 흐르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 묵상을 통해 지금의 자녀들이 미래의 복음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해가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며 베풀어가며 주님의 향기를 심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뿌리가 강해지게 하시며 지금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기워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군사들로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지사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는 다 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에는 특별히 새해 다니엘 작정 기도회로 한 주간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각자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에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함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시고 딱 한 번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마음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또 동일한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에 참여했다, 이걸로 만족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면 기도를 통해 내가 얼마나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면서 이런 기도에 특별한 자리가 있을 때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뭔가 딱 성장하는 것이 확 느껴지지는 않지만, 근데 기도를 좀 더 하고 싶은데, 한 주간 기도해 보니까 기도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들면서 우리 도영이랑 성현이가 수영을 저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수영을 했다가 한동안 수영을 안 하다가 이제 성현이는 이제 시험 다 끝났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도영이도 같이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수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새해가 돼서 처음에 한두 번 갔을 때는 안 하다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25m 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쉬다가 그리고 도영이는 20분 만에 또 도망가 버렸더라고.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한 2주 정도 지났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요, 도영이랑 성현이가 끝난 다음에, 강습이 끝난 다음에 좀 더 남아서 오늘 배운 거를 좀 더 연습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의 내용을 다 적어드려도 그거 읽는데도 집중이 안 돼요. 딴 생각 자꾸 들고요. 졸립기만 하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일주일 동안 기도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다 보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조금 더 기도하고 싶다. 조금 더 기도를 훈련해야 되겠는걸? 내가 기도가 너무 부족하네. 그러니 조금 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볼까? 지금은 주어진 것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따로 주어진 기도문 없이 한번 기도해볼까? 그러면서 좀 더 기도를 하고 싶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가 기도가 성장하는 때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기도 시간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기도의 훈련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냥 수요 기도에 참여하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 잘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해왔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하는 것도 훈련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가 성장하고 믿음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스스로 정한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굉장히 낯선 성경이지요. 그런데 유다서는 좋은 점이 딱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한 장만 읽으면 책 한 권을 다 읽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만큼 짧은 편지라서 좋고요. 이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사람이 쓴 한 장으로 된 편지인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 조용히 가만히 아주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온 이단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을 대해서 첫째는 이단에 대해서 잘 싸워라. 그래서 둘째는 믿음 잘 지켜라. 요 내용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잘 싸우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단의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면 이단의 자리에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면 오늘 유다의 권면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서 영적인 침체에서 싸워 이기고 벗어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의 환난과 풍파 속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입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해서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성장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하여 모든 염려, 두려움, 불안 다 떨쳐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승리의 메시지를, 승리의 방법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성령님은 모든 대적들로부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는 것,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느 날 성령이 막 갑자기 임해서 막 불이 임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물론 그것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다시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고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자신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도자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대전제가 되는 믿음이 하나가 있는데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는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기도의 장소에 가서 앉아서 기도 시작하면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러 그 자리에 앉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의 기도가 먼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덕분에, 그 중보 덕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에 승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 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위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더 굳세지고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승천하신 이후의 일이지만 그러나 이미 태초부터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중보의 사역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으로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의 피의 희생으로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 보혈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중보하시기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의 간구 덕분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중보가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 바쳐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간구하시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과 기도의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을 성령님은 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죄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기도할 의욕도, 기도할 생각도 없는 우리들을 일깨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무리 추워도 오늘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지.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감기 걸린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바쁜 분도 있고 힘든 일들 너무 많이 겪어서 오늘 하루는 좀 쉬고 싶어,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이런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누가 일깨워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래도 교회 가자, 그래도 예배 드리자,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자. 그걸 일깨우기 위해 성령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셨기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긴 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고 중언부언해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세상 생각했다가 또 여기 왔다 기도했다가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주여라고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요. 그렇게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주여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열망을 허락해 주셔서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된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간절한 피를 토하는 핏물과 눈물의 중보와 간구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성악을 이제 한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이거 하고 싶어요. 때를 쓰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마지못해 저를 이제 도와주셔서 레슨을 받게 해주셨는데 이제 레슨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까? 예체능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레슨을 저는 부산에서 레슨을 받았거든요. 부산까지 버스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2번, 또 일 있으면 또 3번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밥도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자라도 하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악을 포기한 다음에는 1년 동안 서울에서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를 하는데 마침 서울에 형님 내외가 사시는 집이 있어서 방 한쪽에 얹혀서 살았어요. 다행히 그것 때문에 집값은 좀 덜었지만 그래도 재수하려면 학원비 내야죠. 또 도서관 가려면 또 독서실비 내야죠. 뭐 차비 내야죠. 밥값 해야죠. 한 사람 서울에서 생활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물론 그 당시 참 고맙게도 아버지 목회가 참 이렇게 부흥하는 상황이라 그나마 다행이긴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흥을 해도 뭐 지방에서 목회자에게 주는 사례비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형제들 가운데 부모님의 돈을 제일 많이 빼들어 먹은 존재가 저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죄송해.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 왜냐, 제가 애들을 키워보고 있잖아요. 애들이 학원 다니고 대학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키워보니까 와, 내가 진짜 그때 철이 없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부모님은 얼마나 등골이 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나 한 사람 영적으로 키워보겠다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왜 간구하고 계시나요? 나 한 사람 영적으로 어떻게 좀 바로 세워보려고 성령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중보가 밑바탕이 되어 있기에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와서 앉아서,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조는지 기도하는지. 그런데도 주님께서 아이고 잘 왔다 너무 잘 왔다, 예배 드리러 잘 왔다, 기도하러 잘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좋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보 기도의 뒷바라지,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 기도에 눈물의 중보, 피를 토하는 중보, 그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뭐 주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행했습니까? 대단한 뭐 어떤 걸 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그 조금 해놓고 생색 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이 다 판을 깔아주시면, 다 뒷바라지 해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시면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색을 내요. 그것도 안 해요.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의 뜨거운 피의 간구와 성령 하나님의 피를 토하는 중보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성령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는 특권이요, 우리의 기도는 은혜요, 우리의 기도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한다. 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그 속성이 사랑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웃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이후에 사랑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니엘 작전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와, 이번 주에 내가 한 번도 안 빼고 내가 기도 잘했어,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기도했어. 여러분, 이것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느낀다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불쌍히 여기며 돌보아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보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는 성령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물론 이런 소원 저런 소원 기도할 제목 너무 많지요. 간구해야 될 소원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기도 중에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면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이미지로 그리면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해도 냉담한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여러분 그 기도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이 기도의 자리를 더 뜨겁게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닫고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막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주느냐? 2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활동은 다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 속에서는 이 내가 가진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것을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서로 맞추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인지심리학에서는 동화와 조절의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말씀을 배척할 수도 있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내 기준에 봤을 때 저건 말도 안 돼. 무슨 동정녀가 애를 낳아. 무슨 물 위를 걸어 사람이. 그러면서 그 말씀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의심만 더 생겨요. 믿음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지, 세상에서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겸손히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여기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큰 넓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의심만 커져가는 사람,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분이 마음을 조금 열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드릴 수는 있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밥도 좀 같이 먹고 교제도 나누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아, 교회가 참 따뜻한 것이구나. 교회가 좋은 것이구나. 마음의 무장이 해제가 될 때 의심이 점점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제 의심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러분, 이때 불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최후 심판의 날 불로서 심판받는 사람 누구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이 불로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눈앞에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이게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종말의 때에 마귀가 우리의 이마에 666인을 치러 돌아다닐 때 1순위로 666인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1순위의 사람들입니다. 불심판의 1순위에 떨어지게 될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셋째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이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죄악을 범한 자들이기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불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도 심판받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지옥에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지만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불에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불 속에 던져져서 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더 이상 타지 못하도록 끌어내어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표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 화롯불에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100억짜리 수표 꺼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아 뜨거 하면서도 손을 집어넣어서 그거 꺼내려고. 나만 100억에 관심 있는 거 아니겠죠? 나는 아닌데 하시는 분 여기 딱 5분 계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저 같으면 막 100억, 우와 큰일 났다, 막 난로를 뒤집어 엎어서라도 내가 그거 꺼내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100억이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던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를 끌어내어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자들, 불신자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굳게 세우게 도와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내어서라도 구원하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성도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도로 부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좀 옛날 찬양이라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런 마음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방황하다
나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성령으로 기대할 때 이제야 아네.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의심하는 자, 불신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돕고 불 속에서라도 그들을 구해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허락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연약하게 만드는 수많은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서 주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흔들리는 믿음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요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의심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아버지 불신자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부어주시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특권이요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의심하는 자를 더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불심판받는 자 끌어내어 구원하는 전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 나와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커지지만 주님이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감싸시며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면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셔서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물질로 유혹하고 명예와 권세로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분별력이 없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그때마다 겸손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 넘어진 그곳에서 속히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자체가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그 직장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소유도 우리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예물 속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직접 가서 섬기지는 못하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우리의 이웃들 이 물질로 섬기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의미 있고 보람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기도해 봅시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못한 공동의회를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출애굽기 숲과 나무라는 주제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기관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해 성경 읽기 출애굽기부터 쭉 룻기까지 함께 하루 한 장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다니엘 작전기도 참여자들 12분이 계십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여러분 한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을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네, 이번에는 박수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아니 좀 선물을 준비하려니까 또 너무 비싼 거가 되고 또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선물 구하는 것도.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정성 어린 마음으로 박수를 쳐드렸으니 감사합니다. 네. 새해에는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도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총회에서는 총회 사회봉사부 안에 그동안 녹색교회 협의회가 예장 녹색교회 협의회가 기관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관으로 승격이 되어서 예장 생태 선교운동 본부라고 하는 것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창립식을 하게 되는데요. 총회장님이 설교해 주시고 또 전국의 노회에 있는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녹색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장 통합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보다 정말 이 세상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장 녹색교회 협의회가 생태선교운동본부가 이 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실무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서울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며 부어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고 불신자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헌신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공동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자리를 정돈하면서 찬송가 184장 우리 1절만 찬송하신 후에 오늘 우리 네, 누가 좀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 강유성 권사님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셨고 그것을 보고하고 또한 올해 예산을 세우고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